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민수기 14장 40절에서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정상으로 올라가며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주께서 약속하셨던 곳으로 올라가리니 이는 우리가 죄를 지었음이니이다 하니 모세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이제 주의 명령을 범하느냐 그래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 주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너희 원수들 앞에서 패하지 않으리라. 아말렉인들과 카나안인들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는 그 칼에 쓰러지리라. 이는 너희가 주로부터 돌아섰음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라. 그래도 그들은 자기들 멋대로 산 정상으로 올라갔으나 주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더라. 그때 아말렉인들이 그 산에 거하는 카나안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쳐서 폐주시켜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랬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죄의 본질 불순종입니다. 법에 대해 우리나라도 이제 헌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죠. 법에 반대하고 저 법은 틀렸어 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가 법에 따라서 판단받지 못한 그 억울함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제대로 이제 법이 집행이 잘 안 될 때가 꽤 많이 있죠. 뭐 부자들한테는 좀 약하게,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 좀 이상하게 이게 저울이 이제 안 맞죠. 이럴 때 이제 우리는 그 법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법정 밖에서 울고 소리치고 삿대질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억울하기 때문이죠. 내가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리치지 않아요. 울지도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외치지도 않아요. 제대로 됐다고. 저 법은 잘 판결이 됐다고. 그러면서 그냥 그 법대로 따를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억울하고 가장 치욕적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와 치욕의 십자가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칙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법에 순종하신 겁니다. 가장 억울하고 가장 치욕적인 재판정에서 주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빌라도의 법에 순종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법,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나의 억울함, 나의 수치, 나의 자존심, 그러한 것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울며 소리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제가 간증했었지만 어떤 목사로부터 너 이제 나 교제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해가지고 거의 일주일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너무 억울하거든요. 난 그러지 않은데 막 억울했어요. 진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주님으로 인해 주님 때문에 울며 소리치는 저는 과연 얼마나 있었던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것에 대해서 막 억울해 하는데 주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내가 못해서 슬퍼하고 내가 성경을 못 읽어서 슬퍼하고 이런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됐던 것인가. 우리도 억울할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은 성도라면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운 건 뭡니까? 십자가를 보라죠. 주님을 우리가 봐야죠. 주님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백성들이 쫓아다니면서 호산나 하고 막
다윗의 아들 호산나 이러고 했는데 그날 새벽에는 침뱉음 맞고 뺨 맞고 가시면류관 푹 뒤집어 쓰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우리는 육신의 나의 치욕과 나의 수치심이 일어날 때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바로 그 십자가는 순종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십자가 져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과정을 넘어갔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순종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순종은 결과적으로 영광과 존귀를 받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 뭘까요? 죄. 아담이 이브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먹은 게 죄입니까? 아니면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기 때문에 죄입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기 때문에 죄잖아요. 아니 다른 거 아담과 이브도 계속 먹으면 살았어요. 다른 거 먹으면서. 근데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은 게 죄입니다. 그걸 먹었다는 게 죄가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은 거, 그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라는 건 결국 불순종이에요. 뭘 했다 안 했다. 살인하지 마 그랬는데 살인했기 때문에 죄가 된 거죠. 다윗도 살인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다윗이 전쟁에서 사람 죽인 건 죄라고 안 해요. 근데 멀쩡한 가운데서 사람을 죽인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어떤 짓거리 자체, 그거는 결과물일 뿐이지 죄의 본질은 불순종이에요. 인간의 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죠. 로마서 5장 12절과 19절 보시면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19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은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본질적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한 사람의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 불순종은 인류를 죄인으로 만든 근본적인 출발입니다. 물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죄는 있었죠. 죄 자체는 이미 루시퍼, 사탄에 의해서 시작되었지만 인류가 죄인이 된 것은 아담의 불순종이 출발입니다. 인간은 태어나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행위를 저지른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태어나서 하나도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죄인인 이유는 뭐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죄를 안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는 죄인이잖아요. 그 아버지도 죄인이고 그 아버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죄 유전을 따라서 그냥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죽는다는 그 명백한 사실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안 죽을 거예요. 예. 죄가 없다. 난 죄가 없다. 그럼 안 죽을 거 아닙니까? 인류 역사상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외적으로 하나님께 데려가신 사람 말고는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죽었죠. 왜냐?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자체도 죄의 결과물로서의 죽음인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실제로 또 죄를 짓습니다. 설사 누군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고 해도 아담으로 인해 이미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이며 그 스스로도 죄를 짓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인해서 인류는 모두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실제로 의를 행하는 것은 아니며 그 자신이 의인이 된 것도 아닙니다. 죄의 경우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은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도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의인의 경우는 좀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이 행했던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의인은 우리 다 의인이죠. 여러분 의인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일 뿐 내가 뭔가를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또 의인이 된 것도 아닙니다. 죄인은 그냥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유전된 죄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죄인이에요. 하지만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나에게 전가된 것이지 내가 행한 어떤 것으로 의인이 스스로 된 게 절대로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지 우리가 의를 행하거나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의인인 거예요. 그 의인은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됐기 때문에 의인인 것이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발견될 때는 죄인입니다. 아까도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요. 다른 사람 안 괴롭힙니다. 다른 사람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발견되지 못하는 나 좀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데 이런 자기 의에 도취되면 남을 판단하는 거야. 왜 저렇게 안 살지? 왜 성경도 안 읽는 거야? 왜 복음 안 전하는 거야? 왜 저렇게 바른 성경을 배척하는 거야? 막 자기 멋대로 다 판단하는 것이죠. 불순종은 죄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40절에서 45절은 14장 전체를 살펴봐야 할 내용들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으로부터 눈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구절 14장 39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45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통곡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총 3번의 눈물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총 3번의 눈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좀 다른 의미의 눈물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의 눈물은 자신들의 육신 때문입니다. 이들이 왜 울었는지 바로 앞장 13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노예의 땅에서 탈출하여 드디어 카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냅니다. 이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둘 사이에 막대기로 꿰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서로 달랐다는 겁니다. 10명은 안 됩니다. 근데 2명, 여호수아와 칼렙은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하자. 이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이라. 이렇게 보고합니다. 완전히 상반된 두 보고는 전혀 타협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10명은 안 된다. 우리 가면 다 메뚜기처럼 죽는다. 2명은 갈 수 있습니다. 저거 다 우리 겁니다.
누가 이겼죠? 10명의 목소리가 우세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가 바로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민주주의는요, 목소리 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민주주의라는 그 정치 체계하에서 살긴 합니다만 이게 완벽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 체계이지 어떤 정치 체계가 유일한 건 아닙니다. 10명의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그러나 그와 함께 갔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칠 수 없으리니 이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함이라 하더라. 그들이 탐지했던 땅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쁜 소식을 가져와 말하기를 우리가 탐지하러 갔던 그 땅은 그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었으며 또 우리가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는데 거인들에게서 태어난 아낙 자손들이라. 우리들의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들 같았으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하더라.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은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울음은 자신들이 죽을 것 같은 위기 때문에 울었던 것이지 약속의 땅을 보고 감격해서 운 것이 아닙니다.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가는구나. 그래서 우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저기 들어갔다면 우리 다 죽겠네. 아이고 여기 왜 왔을까. 그런 육신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눈물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14장 39절의 슬픔. 이거는 그냥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례식 때 슬퍼하는 그러한 슬픔입니다. 바로 앞에서 주님께서는 나쁜 소식을 가져온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슬퍼한 것은 역시 자신들이 주님의 진노로 인해 죽는 것이 두려워서 슬퍼했던 그런 슬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왜 슬퍼하느냐? 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못 섬겼다. 그런 슬픔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죽겠네. 다 육신 때문에 하는 그런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신과 어리석음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제 압니다. 그래서 슬퍼합니다. 하지만 그 슬픔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슬픔이 아니라 육신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 1장의 통곡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들과 싸우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다가 패퇴하고 돌아와서 통곡하고 울었던 장면입니다. 이건 역시 자신들이 패배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과 주장과 울음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곡했던 것이지 진정으로 주님께로 옮겨지기 위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슬퍼하는 눈물 흘리는 그러한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무엇 때문에 눈물 흡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합니까? 진정 주님 한 분 때문에 울고 주님을 얻고자 갈망하면서 운 적이 우리가 언제입니까? 내가 기도를 좀 등한시했다. 아, 이것 때문에 애타고 슬퍼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멀어져 있어서 아, 이것이 내가 지금 영적인 부분에서 위험 상황이구나.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상황으로 운 적이 언제입니까? 내 육신의 피로 때문에 울고 슬퍼하면서도 주님으로 인해서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려본 적이 없다면 우리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애통하는 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죠. 그 애통하는 게 뭐예요? 슬퍼하는 거잖아요. 이 슬픔이 어떤 슬픔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아이고 어떡합니까?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너무 짧게 가졌네요. 아,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해야 되는데 못했네요.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얼마나 눈물을 흘려봤는가 점검해 봐야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울고 눈물 흘리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주장과 옳음과 생각과 판단 때문입니다. 내가 주장했는데 그게 무시당해요. 그럼 억울하죠, 막. 내 생각은 이래 그런데 아내가 그거 아니야 그러면 에이씨 화가 나죠. 남편이 그래도 화가 나죠. 자기 자신이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자신의 주장이나 옳음이 억울하게 판단받았기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하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눈물로 호소해야 합니다. 내 눈물의 원인이, 내가 우는 그 나의 눈물의 원인이 나로부터, 나의 욕망으로부터, 나의 주장과 나의 옳음으로부터 기인한다면 주님, 나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눈물로 호소해야 됩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트럼프도 지금 자기 옳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 아닙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그래서 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나의 옳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가 믿고 있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죠.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게 이게 진리야. 내가 엉뚱한 거 믿을 수도 있는데요. 내가 거짓말을 지금 진짜로 믿고 있다면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눈물을 흘리는 원인이 내 것으로부터 기인한다면 주님, 나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애통해야 합니다. 불순종은 자기 옳음과 자기 생각의 표출입니다. 애기였을 때 엄마 아빠가 뭐 하라고 하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주장이 이제 점점 나오죠. 안 해! 싫어. 그게 뭐죠?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순종이죠. 안 하는 거. 어디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아담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부모가 너 하기 싫은 거 하지 마.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인격적으로 커가면서 우리가 너 개인의 의견이 중요해 이런 것들을 가르치긴 합니다만, 아기 때부터 너 하기 싫은 거 하지 마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 이게 이렇게 가야죠. 그래도 애들이 싫어 버티는데, 불순종이라는 것은 자기 옳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불순종은 결코 겸손해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내 지식이, 내 가치관이, 내 판단이, 내 경험이 옳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 생각과 아빠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그럼 해놓고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해놓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종교에 있어서도 자신이 믿고 있는 그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성경에 아무리 여러 가지 예 중에 하나, 목사는 여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해도 버젓이 여자 목사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무시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어젠가에 이제 제 페이스북에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떤 지방의 가난한 교회에 목사가 이제 나와서 자기는 너무 교회가 가난해서 아르바이트를 안 하면 목회를 할 수 없대요. 근데 여자 목사예요. 그 사실 자체는 참 불쌍하고 안타깝죠. 자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너무 확신 속에서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기 오름이에요. 자기 오름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한다는 자기 오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허다해요. 선교사로 부르심을 안 받았는데 자기는 나가서 선교해야 된다고 막 자기 오름에. 왜요?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 시대에 종교화된 교회들은 자기 교단의 주장과 교단의 교리만 있을 뿐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도 자신의 교단 교리의 말씀, 그걸로 말씀을 무시하고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주의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옳다고 믿는 것은 나의 지식이, 나의 경험이, 내 교회의 전통이 옳기 때문이면 그것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건 옳은 거야. 그건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우리 장로교회는 이렇게 했다고. 우리 침례교회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고.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주님만이 옳고 의로운 것이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의롭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선이신, 의이신, 진리이신 주님을 믿는 것이지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것이 선이고 진리고 의가 아닙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믿고 있다, 나의 믿음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진리이신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신 분이심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다라는 그것, 내가 잘못 믿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주인공은 항상 주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순간 그 드라마는 망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로 영화를 한 편 탁 하는데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영화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는 엑스트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나가는 그냥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지나가야 할 그 장면에서 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화 안 되는 겁니다. 지나가야지 그냥. 내 믿음은 확고하고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 내 믿음은 틀리지 않았어.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틀릴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으며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확신과 주장과 생각과 자기 오름일 수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 사실 그래요. 오직 주님만이 선하시고 주님만이 진리시고 주님만이 옳습니다. 오직 주님의 믿음만이 신실하신 거예요. 주님이 믿으셨던, 주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만이 온전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지신 그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을 때 그 믿음이 제대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믿음만을 신뢰하고 주님의 믿음에 기대하고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근거가 아니라 주님의 믿음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이라는 죄를 짓게 됩니다. 14장 4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정상으로 올라가며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주께서 약속하셨던 곳으로 올라가리니 이는 우리가 죄를 지었음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 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위치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신명기 1장은 모세를 통해 다시 민수기 14장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사오니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일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그러죠.
이 말 자체는 굉장히 믿음의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믿음은 불순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올라가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두 명령 가운데 어떤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까? 정상적인 겸손이라면 주님의 나중 명령, 곧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는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멋대로 산 정상으로 올라가게 됩니까? 자기 오름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이 첫 번째 언약이 있어요. 이 명령이 있어요. 그거대로 지금까지 해왔어요. 잘해왔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카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못 갑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보니까 그래, 아이고 이게 이러다 또 죽겠다. 하나님 명령대로 우리 하자. 이제 쳐들어가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모세에게 올라가지 마. 다시 명령을 하신 거거든요. 올라가지 마. 지금은 올라가지 마. 했는데 아닙니다. 우리 올라갈래요. 자기들 멋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분명히 첫 번째 명령, 이것이 전제가 되는 거죠. 너네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라. 그걸 근거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싹 전멸한 거죠. 또. 자기 오름,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주장, 자기 신념, 자기가 주님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두려우심을 보았고 경험했지만 나의 자존심,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자기 사랑, 그것들이 주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여전히 살아있을 때 불순종은 장전된 소총처럼 언제나 방아쇠를 당기면 발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나라는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경험되고 그것을 인정할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살게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주장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생각과 내 선과 내 오름으로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모세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41절 43절 모세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이제 주의 명령을 범하느냐 그래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 주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너희 원수들 앞에서 패하지 않으리라. 아말렉인들과 카나안인들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는 그 칼에 쓰러지리라. 이는 너희가 주로부터 돌아섰음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44절 보시면 그래도 제가 그래서 이 그래도라는 섬에서 탈출해야 된다고 반농담식으로 했죠. 그리스도인은요 그래도라는 섬을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이어도가 있잖아요. 이어도 파도가 잔잔한 날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파도가 치는 날은 이렇게 싹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지도 몰라요. 좀 괜찮은 것 같으면 주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근데 뭐가 좀 어려워지면 그래도가 나오는 거야. 그래도 주님, 그래도 주님, 그래도 주님, 그래도가 자꾸 나오는 거죠. 이 그래도는 파괴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망치로, 말씀의 칼로 파괴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그래도는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아멘만 있어야 되는데 자꾸 그래도 주님, 그래도 주님. 분명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에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자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14장에서는 더 이상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니. 그 일이 분명히 주님의 일, 주님의 사역이라 해도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멈춰야 됩니까?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땀 뻘뻘 흘리면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어. 그 능력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죠. 능력 주시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그 일을 하는 건데, 그리스도를 빼놓고 그래, 내가 딱 보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그때 멈춰야 됩니다. 내가 주인의 위치에 있을 때 바로 그때 그 일이 비록 분명한 주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일은 멈춰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이든, 그것이 설교이든, 그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든,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든, 그것이 교제이든, 선교이든, 성경 번역이든, 교회 학교이든, 어떤 일이든 주님께서 주님께서 일하지 않고 내가 그 일을 한다고 여겨질 때 바로 그때 그 일을 멈춰야 됩니다. 근데 참 어려워요. 감히 저는 이송호 목사님이 멈추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는 본인이 한 그 일들을 말년엔 자랑을 하잖아요. 그게 구원파에서 제가 구원파 이호환 목사님과 설교를 들었는데 뭘 하고 계속 뭐 하는 거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송 목사님 똑같이 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고 뭘 하고 있고 뭘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여겨질 때 바로 그때 그 일은 멈춰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나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배제하고 말로는 하나님께서 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그 일을 내가 하고 있을 때 그건 불순종입니다. 멈추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주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반역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 이제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아. 올라가지 마 그러는데도 우리 올라갈래요. 우리 올라갈래요.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우리 올라갈래요. 그러면 그 일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입니다. 성경 번역이요? 분명히 하나님께 시키신 일이죠. 잘했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배제되고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이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아도 그 일을 합니다. 왜요? 겉으로 보일 때는 모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겉으로 봐서 모르니까요. 그냥 뭐 교회를 하고 설교하고 있고 막 한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이 중요한 사람은 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은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이 바로 주님의 일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런데 그 일이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서 지금 나만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있다는 걸 자기는 알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주변 사람들도 알 수 있어요. 자기는 착각하고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은 알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일이 얼마 화려하든 뭐하든 그건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제가 왜 말씀을 전하기를 더 이상 하나님의 도구로서 인정하지 않냐면, 그러니까 성경을 출판하는 것은 그 의뢰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해오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그 결실들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 자체는 주님께서 명령하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45절, 그때 아말렉인들과 그 산에 거하는 가나안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쳐서 폐주시켜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리고 신명기 1장 45절에는 이런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러자 너희가 돌아와서 주 앞에 통곡하였으나 주께서는 너희의 음성이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귀도 기울이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이 통곡했지만 그들의 음성, 곧 간구와 탄원을 듣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갖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 원인이 바로 불순종에 있는 겁니다. 신명기 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고 주의 명령에 반역하여 마음대로 산으로 올라갔으니. 마음대로. 민수기에서는 멋대로 올라갔다 그랬고요, 신명기에서는 마음대로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 그 어떤 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최상위의 법칙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4절,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나니 누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나이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셨으면요, 인간은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건 인간, 피조물로서의 위치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구원의 말씀대로 복종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복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나를 주장하고 내가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이 불순종입니다. 나를 주장하고 나라는 존재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게 세상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죽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끝났습니까? 끝났습니까? 부활했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생명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생명의 삶을 못 사는 것이죠. 주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정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아담의 불순종을 죽음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죽음이 순종이죠. 그래서 성도는 매일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죽습니다. 그 전에 나 자신이, 내 주장이, 내 생각이, 내 옳음이, 나의 의로움이 철저히 십자가에서 죽기를 바라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겉으로는 더 화려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왜 말씀을 저렇게 될까? 이승호 목사님 안 죽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그 대형교회 목사들이 왜 이상해졌는가? 왜 이상해졌는가? 안 죽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여러분 이상해지면 즉시 말하십시오. 당신 안 죽으려고 한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매일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올라가지 마 그러면 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들 멋대로 올라가니까 멸망한 것이죠. 우리도 철저하게
나의 육신의 생각들, 나의 오름들을 십자가로 가져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순종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생명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베델 독립침례교 성도들은 매일 매순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순종을 배우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 기도하시겠습니다.